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기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 반대 이게 직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전도를 일시 중단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은 그곳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쉬려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휴식하시면서 앞에 있을 사역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계획에 두지 않았던 한 일을 만나게 되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더럽게 여겼던 어떤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나오죠.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 딸을 볼 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거죠. 그러던 중에 귀중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자기 집안 가까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그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께 한 걸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그녀의 간구가 주님의 응답하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여자의 간청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매몰차고 경멸 섞인 답변이죠. 이렇게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표현만으로 본다면 주님이 마치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시지 못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편협한 민족주의, 선민사상 이걸 근거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싸늘하면서도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할 때 이미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셨고 소원을 들어주실 걸 작정하셨던 거죠. 다만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매몰차게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이방 여자는 예수님의 그 냉정한 답변에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답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보면 경멸조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개의 처지로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주님이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니까 서슴없이 자신을 개로 비하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하고 그대로 인정한 여인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자신을 불쌍히 여달라. 겸손하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자녀라면 이방인 자신은 개에 불과하고 유대인이 식탁에 차려진 그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면 자신은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어떤 지극히 겸손하고도 어쩌면 강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겸손의 말이 그녀에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말이 불가능한 거였겠죠. 자, 29절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말 때문에 이제 너의 간구가 응답되었으니 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함과 동시에 이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딸에게서부터 떠나버리고 만 거죠. 주님은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그것도 그 귀신에게나 그 소녀에게 직접 명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귀신이 떠나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초월의 능력을 가지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공간의 시공간이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이미 그 귀신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녀의 딸로부터 나갔고 떠나버렸고 온전히 온전한 가운데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이 여자의 딸의 치유를 선언하신 그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 내놓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겸손히 고백한 여자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까? 자, 여자가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로 여김받았습니까? 더럽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버림받은 존재로 여김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스스로 개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은총이 베풀어 줄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간거예요. 주여.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는 이 말은요, 최고 통치자로서의 왕 혹은 종교적으로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이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의미의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적인 최고 통치자로서 지금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으로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자에게 지금 주님으로 대접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을 신적 통치자로서 최고의 통치자로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여인의 딸을 즉시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연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버림받은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기를 구원할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믿음,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임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한 이방 여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 이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받지도 않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과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요 그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섭리자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 앞에 부스러기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넘치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자격 없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오늘 구할 은혜를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자격 없는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주실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나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짓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